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벚꽃 구경 안 가시고 또 이렇게 양육 코스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로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해갈 때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가짜죠.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주제가 굉장히 바로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하루에도 요즘은 10,000권 이상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보통 그 책이 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판이 되면 1,000권의 책 가운데 5년 이상 살아남은 책은 채 한 권이 안 된답니다. 20년 이상 살아남는 책은 10,000권 가운데 약 7권 정도가 된답니다. 100년 이상 살아남는 책은 10만 권당 한 권 정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책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한 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 아마 거의 대부분 성경 한 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 가운데 몇 페이지라도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은 한 해에 약 4,400만에서 5,000만 권이 그렇게 판매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 책이기도 하지요. 인류의 모든 방면에서 사실 절대적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예술품, 그러니까 그림이나 음악이나 조각, 이거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여러 박물관을 가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바로 성경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의 영향을 받은 정치 제도입니다. 상권 분립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도 사실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바로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복지 정책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통 북유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북유럽은 공통점인 것이 뭐냐면 다 개신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또 루터의 영향을 받은 바로 교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삶을 살았겠죠. 이 성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복지 정책을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나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또 다양한 교육하는 일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인권, 이것 여러분 성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펴고 선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책 중의 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경책을 영어로 더 바이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더라는 이 정관사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의미거든요. 옛날에는 책을 파피루스에서 이렇게 갈대잎으로 책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단어 이 바이블이 바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더 바이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책은 유일한 책이다.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지만 그 모든 책은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오직 유일한 책, 이 세상에 모든 책이 없어져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책, 바로 그것이 더 바이블 성경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책이며 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또 단순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책입니다. 사람의 말씀이죠. 사람의 사상이죠. 사람의 행적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인 이 성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여러분 보면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소위 그건 인문학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최종 권위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인간은 기껏 뭐 잘 살아봤자 뭐 요즘은 120살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100살 안짝 아니겠습니까? 100살 안짝의 경험을 한 인생, 그리고 자기의 문제 때문에 쩔쩔매다가 결국 죽어버린 그 인간들이 써놓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유익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이 성경책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은 이 기록 자체가 1600년 동안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써졌고요,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합치면 160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써진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은 한 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겠지만, 성경책은 물론 한 권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 성경책은 66권이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66권의 성경책이 한 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너 이거 받았어.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쓴 것은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고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았거나 서로 의논했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처음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모세하고 사도 요한하고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나냐면 약 1600년 정도 시간 간격이 되는데, 그 정도 시간 간격이면 우리에게 비유하면 우리하고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얼마나 그 모세하고 세례 요한하고 그 시간 간격이 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어떤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1600년 후에 요한 사도는 또 어떤 생각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물건을 보여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컵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김유신 장군한테도 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번 이 컵을 보고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쓰는 거하고 김유신 장군이 쓰는 거하고는 분명히 같은 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컵이라는 것을 쓰는 용도와 또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유신 장군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도자기에 컵을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도자기라는 것은 여러분 흙을 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흙을 약 1300도로 구워야 합니다. 근데 이 1300도로 흙을 구워내는 그 실력은요 고려청자 때부터 나오거든요. 고려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천도시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자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자기를 보면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컵을 보더라도 이 컵을 보고 생각나는 걸 쓰세요. 그러면 내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16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쓴 사람이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의 같은 내용의 통일성을 가진 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저작물이 성경이 아니라 바로 기록은 그들이 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00년 동안 살아 계실 수 있는 분, 그리고 1600년 동안 동일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분이 따로 저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의 통일성을 볼 때 성경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가요, 어이구 좀 지루해, 요한계시록 읽어야지 하고 제일 뒤편 성경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하등 이질감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분의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록자의 창작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늘 보는 목사인데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신묘망측합니다. 어떻게 창세기의 말씀을 이 신약 성경 1500년 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한가, 이해가 가능한가,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제가 그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8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그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99세인가요? 86세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네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그냥 덮어놓아 버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써놓고 있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또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써놔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를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그걸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 70년이 지나면 해방된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걸 써놓는 것이죠. 그리고 150년 후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또 성경에 써놔요. 써놓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봐.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내가 된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작정 너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갖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이루셔요. 또 그것을 성경에다가 또 써놔요. 그래 놓고 봐봐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애언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하지요. 여기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길게는 거의 뭐 3,000년 전에, 뭐 짧게는 거의 뭐 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를 예언을 하셔요. 많은 예언의 종류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약 450종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 약속이 성취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담으로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약 450종, 60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8개만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성취가 되려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수학, 또 확률 말하니까 수학 이야기에서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10경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약속 중에 6가지만 성취될 확률이 10경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경분의 1이면 그 공이 17개가 붙거든요. 공이 17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텍사스만한 땅, 텍사스는 우리 그 남한의 3배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땅에다가요, 그 동전, 이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바닥에 쫙 깔아요. 그러면 10경계가 된대요. 안 쉬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10경계가 된대요. 근데 그 10경계에 되는 그 동전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요.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동전을요, 단 한 번에 찾아낼 확률이 10경분의 1이에요. 너무 커갖고 감동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예수님에 관한 약속 중에 예수님 한 분에게 성취될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48개가 예수님에게 성취된다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이건 너무 커갖고 붙일 것이 없는데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157개가 붙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157개 분의 1이에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어떤 정도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광신대 운동장 있잖아요. 이 운동장, 이 정도 넓은 운동장에다가 자동차를 완전 분해를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를 완전 분해하면 자동차에서 약 3만 개 정도 부품이 나온대요. 이렇게 부품이 3만 개 정도 부품이 나온대요. 그럼 부품을 다 널어놔요. 3만 개 널어놨어요. 널어놨는데 거기에 태풍이 한번 샥 불었더니 갑자기 완성차로 조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 확률이 뭐냐면 150승분의 1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10에 157승분 정도 아니에요. 460종의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이루어져 갖고 오신 분이니까 아마 공이 몇 개 붙을란가 모르는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아마 10에 1000승분의 1, 10,000승분의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목격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요 목격담이 아닙니다. 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책이 대부분이죠. 삼국유사, 삼국유사도 그렇죠. 구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 기록만 빼놓고 다 저자가 직접 목격하여 기록한 내용이에요. 직접 경험한 내용, 또 직접 목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대요. 근데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를 누가 썼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갈라질 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봤어요.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을 성경에 써놨어요. 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사자였어요. 그리고 홍해가 직접 갈라지는 걸 본인이 목격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막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였다. 그럼 뻥치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마태 막 그러거든요. 또 요한도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는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생하게 기록해요. 시간은 언제였는가? 해질녘이었다. 몇 명이 모였는데 남자가 몇 명이었다. 또 그곳은 들판이었다.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알죠? 아마 어른들은 잘 몰라도 우리 청년들은 알겠죠. 어린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니아 연대기가 원래 소설책인데 그걸 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고대 신화와 문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박사이십니다.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그 교수 일을 하셨던 분이야. 이 고대 신화와 문학을 연구한 학자신데 이분이 성경은 신화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대 그 신화를 이렇게 보면 고대 신화는 목적이 분명해요. 뭘 전하려고 하냐면 교훈을 주려고 신화가 기록이 되거든요. 목적이. 그러니까 교훈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신화가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이소우화 같은 형태를 바로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이소우화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끝까지 성실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끼라고 좀 무능력하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 사건을 기록할 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밀 묘사를 안 해요.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묘사도 없어요. 또 실제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 그 소설책이나 이런 걸 보면 고대 책들은 다 시간, 장소, 인물의 성격, 행동, 뭐 벌어진 사건, 뭐 주변 상황 이걸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게 된 것은 문학사에 있어서 최근에 일어난 현대 문학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여러분 책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소설처럼 세부 묘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성경책이 신화라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 어떤 깨달음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런 정밀 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굉장히 세심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성경책이 이렇게 정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문학의 천재예요, 천재. 그래갖고 그 당시에 썼던 문학 형식을 초월해서 몇천 년 후 곧 현대 소설을 쓰듯이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 하나의 선택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들은 직접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로 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랍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베드로는 문학 천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천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막 박사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또 문학을 전공한 사람 모인 게 아닙니다. 뭐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뽕나무 농사꾼도 있고, 뭐 일자무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이렇게 글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창작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경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AD 65년에 써졌거든요. AD 6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기 김해 김씨들이 있을 건데 김해 김씨 조상이 누구죠? 김씨 없으십니까? 광상이 아유 훌륭한 계시. 김해 김씨는 안 쳐줍니까? 예, 김해 김씨의 조상이 그 김할지 아닙니까? 김할지. 예,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질 때 김할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그 저작물이 디모데후서 아시겠죠? 디모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귀엽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디모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AD 80년에 써졌습니다. AD 80년에 우리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본하고 늘 우리 그 일본이 이거 주장하면 늘 성질나잖아요. 열받잖아요. 뭐죠? 울릉도가 지그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 늘 노래 부르잖아요. 울릉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 하죠? 울릉도 동남쪽이었고 그 신라 시대 진흥왕 때 이사부가 그 울릉도 점령했다. 뭐 이건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신라 진울왕 때거든요. 이사부가 울릉도 그 점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성경 말씀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잖아요. 그럼 막말로 말하면 구식 태택 먹은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은 그때는 맞고 요즘은 안 맞아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때는 맞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이고 그 깜깜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오래된 책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건 학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뭐 2000년 전에 뭐 문학을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뭐 박사학위 따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겠지만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변경되거나 추가되지 않고 그 시대를 압도하고 또 환경을 압도하고 조건을 압도하는 책이었어요. 가장 항상 앞서가는 책이었어요. 성경은 항상 과거의 책이 아니라 항상 현재의 책이었고 미래의 책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말도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 자녀들한테 최신식 말을 하고 싶지만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님의 말은 늘 구식입니다.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현재를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게임하면 돼요. 게임하면 무슨 게임이요? 자기소개하기 게임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기 하고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정체가 탄로나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뭘로 먹고 살아요? 속이는 걸로 먹고 살거든요. 거짓말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봐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 정체를 말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요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개하면 자기 약점이 드러나니까. 믿을 수 없는 신이 헛된 신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만 자기 소개합니다.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계속 자기를 하나님을 소개시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참 기분 나쁜 경우 있잖아요.
우리 보고 만나서 당신 누구요? 물어보는데 자기는 소개 안 해. 그 말이 뭔 말이야? 내가 갑이요, 너는 을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건 뭡니까? 나를 물어보기 전에 자기소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그 인격적인 것이고 존중이 여기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그 높으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우리한테 와갖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누구냐?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소개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참 어렵죠.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우리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카멜레온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항상 유지를 못해요. 언제는 엄마인데 언제 사는 것 보면 꼭 내 딸 같아. 그렇죠. 내 친구 같아. 언제는 옆집 아줌마 같아. 이거 완전히 나를 주워온 자식같이 대해.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기분 살펴갖고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예수 이름을 힘며 담대히 나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식이라고 여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있고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답답할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그냥 이 모양으로 살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면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고 여러분 누구를 제일 잘 아세요? 누구를 제일 잘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답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여러분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이냐? 성경 읽으려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렇게 책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자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공부하듯이 책을 보면 안 되고 데이트하듯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데이트하듯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데이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죠? 시간을 정해야죠. 장소를 정해야죠. 그렇죠? 만나려는데 시간도 안 정하고 장소도 안 정하고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충장로 우리 우체국 앞에 우다방이라 그랬잖아요. 우다방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강주 사람은 그 앞에 지나가거든.
우리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갖고 만나면 안 되죠. 장소 정하고 시간 정해서 만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성경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또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펴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람 말만 듣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만 듣고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만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말을 하는 사람 말 잘 들으려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학교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알아먹는 이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잘 이해를 하려면 또 잘 들으려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알아먹으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경을 펴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먹게 돕는 분이시거든요.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그 마지막 사자가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스승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인 내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꼭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펴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 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성경책 읽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냐면 여러분 읽고 싶은 데부터 읽으십시오. 다만 이렇게 성경책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그냥 하지는 마시고 마술책을 쓰듯이 성경책을 보시는 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부터 보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창세기를 읽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도 여러분이 읽다 보면 한 20장까지는 읽을만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져요. 갑자기 막 제사가 나오고 막 제사장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렵게 출애굽기의 산을 넘어서 딱 가면 레위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나오잖아요. 레위기 나오면 레위기가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요, 바르 제대로 읽으면 레위기만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레위기까지 가기가 어려우시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읽고 싶은데 읽으셔도 됩니다. 민수기 읽으셔도 되고요. 신명기 읽으셔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읽어도 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읽자마자 여러분이 그냥 굉장히 어렵죠. 계속 낳고 막 나오니까 이거 언제까지 나올란가 이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마태복음을 계속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딱 정해가지고 고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서 여러분이 쭉 하루에 한 장씩 혹은 한 절, 두 절, 석 절이라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읽어가실 때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대답이거든요.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대답인 성경을 잘 듣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그 핵심을 여러분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할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질문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일이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또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면서 성경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옆에 노트를 놓고 이렇게 메모하면서 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억력은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도록 오늘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과 손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동행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소풍 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